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자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악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령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인생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는 사건을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문 이야기를 통하여서 악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찾아보게 되는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악령이 나가고 성령이 거하게 된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악령과 대조되는 네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악령은 사람들 앞에 자기 수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더럽혔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그 혼미했던 정신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은 우리 인생을 해롭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뭐 방언이다, 예언이다. 근데 성령은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제대로 성령 받아서 방언하면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기에서 전체적인 하나의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사람들에게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드러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온 영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바로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찾아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옷을 입고, 옷을 입었다라는 게 뭡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내용들이 질서를 찾고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을 안정시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악령이 임하였을 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5장 내용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무덤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시간의 구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영혼의 모습 속에서 그가 불안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앉았다. 이제는 그렇죠? 정신없이 방황하고 떠돌았던 그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그가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는 안정감 속에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안정시킨다는 거. 두려움 속에 떠는 모든 자들에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연미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불안한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령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대로 앉아있을 수 없는 떠도는 영혼의 무리가 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사람을 세워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자기 몸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하고, 그렇죠? 그래서 몸을 찢고 피 흘리게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떤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는 자기 몸을 해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이제는 자기 인생에 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몸으로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과 성령의 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악령은 사람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사람을 어떻게 간다? 세워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인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인가, 그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를 질타하고 정죄하고 멸망에 이르도록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인생을 회복시켜서 제대로 그 인생을 세워주시고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워가느냐 아니면 파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영을 받았는데 어떤 영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대조적으로 나타내주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과 사울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악하게 굴었다 할지라도 나는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악신이 임하니까 줄기차게 누구를 쫓아다니며,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선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 받는다라는 것은 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느냐, 파괴적인 기능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속신앙에도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거기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을 파괴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제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라는 그 기준을 선명하게 세워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 성령은 참된 삶을 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과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냐?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신앙이 제대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따라가는 삶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런 것들 제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찬송가에도 나오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면서, 진심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가사를 짚으시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성령 가운데서 얼굴에 빛이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을 받았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자들을 다가서서 그들에게 삶의 모든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죄의 가운데에서 오늘 뭐냐, 영혼이 파괴되는 그 인생들에게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세상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그 신앙의 사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렇죠? 당신은 언제나 봐도 정말 여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었지만 참 단순하고 순박한 소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바라보면서 정말 순백한 영혼의 모습을 가지면서 당신을 바라보면 정말 새벽 이슬을 품고 사는 깨끗한 어떻습니까? 영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해칠까봐 걱정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왜?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세상 아주 오래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한 사람이 다가와서 목사님 그렇게 세상 사람 만날 때 조심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늘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같이 단순한 사람은 이용당하기가 딱 쉬워요. 그런 걱정을 해주더라.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당신 참 우리가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목사님이 내가 바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정말 착하게 살면 세상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걱정해줘요. 우리 강미연 집사님 조심하세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그렇잖아요.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삶인데 모르겠어요. 우리 강미연 집사도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 가서는 회사 동료들한테 또 꽥꽥 소리 지르면서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느냐 깨끗하게 하고 방황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삶의 자리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이 흠모할 만한 인격을 소유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늘 그 사람은 주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또 그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닮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과 성령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보십시오.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서 보시면 그런 거 같아요. 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했습니까? 마귀를 어디에 넣었습니까? 돼지에게. 그래서 돼지들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서 다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한 생명이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돼지 농장의 주인들은 자기의 사유재산이 어떻습니까? 손해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거기에 중요한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더 얼마나 소유하느냐.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는 상관없어.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 이게 물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 어떻게 되든지 나는 관심 없다.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해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그들 무리 속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몰아내고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언젠가는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플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정신적으로 혼미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내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내가 그 상황 속에 빠졌을 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 물질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물질이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밖에서 내몰아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무 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렇죠, 물론 돈 있으면 명품백은 살 수 있는데 생명은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은 사지 못해요. 현재는 아름다워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그 마지막 장면 가운데에서 장모가 간암에 걸렸는데 사이가 간 이식을 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이의 엄마는 내 몸에서 난 내 피덩이인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가만히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위는 별거 아니구나. 그 친자식들은 엄마한테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안 돼요. 그렇죠? 아들은 간이 작아서 안 된다고 그러고 딸은 임신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근데 그 사이가 결정하고 그 간 이식을 해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순간에는 돈도 필요 없어요. 돈으로 되지를 않아요.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엄마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도 여러 가지 많은 걸 느꼈지만은 그래서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엄마의 집안은 부유한 사람인데도 그렇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그걸 알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길을 걸어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물줄의 괴물이 되어서 생명을 저버리는 그런 일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변화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 변화받은 사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누구를 따라가겠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근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부흥 강사처럼 이제 당신은 나만 따라다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나를 통해서 치유되고 네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면 너의 회복된 모습을 누구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보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나를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잖아요. 우물가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요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친구들에게 이제 교회 나간다 라고 다 전했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이렇더라. 대개 여러분들이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해야, 성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음,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내용의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전도훈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체험한 역사를 그대로 어떻습니까? 느낀 그 모든 것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버려야 돼.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요. 보면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전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만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군산에 있는 제 동생은 내가 보면 늘 걱정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금년만 해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6명이래. 얼마 전에도 2사람을 또 교회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동생이 성경을 잘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정말 몇 시간씩 하느냐? 아니에요. 교회 갔더니 이렇더라. 당신도 한번 가볼래? 단순하게 전했는데 입을 열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내 삶의 체험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소방관 퇴직한 부인도 교회에 이번에 인도했고, 또 한 사람 누구 인도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의무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활력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반성령 나가서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더라고. 정말 당신도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게 간증이요? 그게 전도라는 이야기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 따라오지 마. 가서 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세상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그 유명한 연예인인 돈 스파이크인가? 마약, 또 1,000회분 마약을 소지한 가운데 붙들린 그 사람이 텔레비 프로에 아주 잘 나와서 아주 명성이 있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은 악령의 이끌림 속에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악령이 너무나 혼탁스러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사회 속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주는 치유, 자유, 그리고 어떻습니까?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이제 그 체험한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악령과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성서의 나눔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데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해서 성령 가운데 거하는 나의 인생 삶의 모습을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